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을 흘러라. 아멘. Today's verse, Matthew chapter 7, verse 15 to 29.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They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ferocious wolves.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Do people pick grapes from thorn bushes or figs from thistles?
Likewise, every good tree bears good fruit, but a bad tree bears bad fruit. A good tree cannot bear bad fruit, but a bad tree cannot bear good fruit.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Thus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Lord, Lord, did h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drive out demons and perform many miracles? Then I will tell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yet it did not fall, because it had its foundation on the rock. But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sand.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with a great crash.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the crowd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ir teachers of the law. 스크린 좀 들어가네요.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계는 높은 많은 빌딩들이 요즘에 많이 지어지고 있죠.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높이 이렇게 맞춰놓으라고 해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빌딩들이 많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기 뉴욕에 있는 빌딩을 보면 프리덤 타워라고 하죠. 417m라고 하는 그런 이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가 뭐냐면 두바이 타워라고 하는데 두바이에 보면 437m 높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홍콩에 가면 ICC 타워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한 454m 높이가 돼 있고요. 상하이에 가면 월드 파이낸싱 센터라고 해서 492m가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소식을 들어봤겠지만 두바이에 가면 부르즈 칼리파라고 해가지고 거의 2배, 막 한 828m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뭐 굉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은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킹덤 타워라는 게 지어지고 있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1km를 넘게, 그러니까 1007m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대요. 지상 168층 그리고 지하 3층에다가 뭐 초고층 빌딩으로 해서 청탑 높이까지 해서 막 1007m래.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밑으로 얼마큼 들어가냐면 지하 200m를 가고 들어가고 돼, 지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높이 1000m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위에까지 어떻게 그 시멘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려보낼 수 있는지 그걸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미 오픈된 부르즈 칼리파죠. 828m 정말 높은 빌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킹덤 타워라고 해서 다음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세워질, 다음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이제 앞으로 세워질 거예요. 저기 요 다음 거거든요. 네. 저 이렇게 한 800층쯤 되는데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전망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이렇게 웅장한 이런 건물들, 이런 높이, 세계 높이 지어진 건물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아는 건물이 있죠. 다음 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네. 삼풍백화점.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이었죠. 우리 건물이 갑자기 막 무너졌었던 삼풍백화점 사건. 그 다음 번 것도 한쪽 벽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있고요. 다음 번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그
옷 만드는 팩토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진 사건 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다음번 사진 보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느 고등학교래요. 우리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학생을 지금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이스쿨인데 여기 이 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무서워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밑에가 이러니까 끔찍하죠? 다음 사진은 다음 사진 여러분이 알지 모르지만 이거는 무슨 사진이었죠? 성수대교죠, 성수대교. 벌써 이미 오래돼서 기초를 튼튼하지 않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설교문으로 처음으로 쓰여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빌더라고요, 빌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나 자신을 어쨌든 내가 어려서부터 초등교육을 받고 중등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자신들의 그런 자신의 삶과 인생을 빌드업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게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토익 공부도 하고 토플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해외연수는 무조건 갔다 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뭔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올라가죠. 그래야 좋은 미래를 쌓을 수 있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경력도 많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내 자신의 좋은 집을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좋은 집을 또 꾸리기 위해서는 좋은 가구도 사고 좋은 페인트도 새롭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잘 갖고 나가죠. 그래서 뭔가를 잘 갖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뭘 만드는 것보다도 그 과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를 잘 알죠, 여러분? 우리 지성이는 너무 좋아하는데 첫째 막내 돼지는 어디다 졌어요? 초가집으로 집을 지었죠. 늑대가 왔더니 그냥 콧바람 한번 하니까 다 날아갔죠. 둘째 형집은 어디다 졌죠? 나무집으로 지었죠.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지만 좀 튼튼해요. 그런데도 늑대가 와서 어떻게 밀어붙였더니 그냥 쓰러졌어요. 첫 번째 형은 어디에다 졌죠? 벽돌로 지은 집을 지었죠. 그때 늑대가 웬만한 바람과 밀어붙여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샌드 위에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참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짓은 집은 토대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고 몰라서 그렇게 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면서 이 어떤 것을 갖다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어떻게 보면 쉽게 지을 수 있으니까 딱딱하지 않으니까 쉽게 막 지어져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의 집을 세워져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좀 더 올라가 보면 오늘 본문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들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해나갑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배워왔지만 죄라는 게 뭐죠? sin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I라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 그 중심이 나로 시작되는 거다. 그 중심이 나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토대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내가 토대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비가 부딪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토네이도가 불고 내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는 저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힘든 일이 확 지나가는데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내 반석이, 내 토대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중심으로 세워진 것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많은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더 이상 오래 세워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중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열매로 알 수가 있죠. 열매.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를 보면 나중에 우리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건축하지 마시고 반석 위에 지으십시오. 이 토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토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말씀 잘 안 들었나요? 반응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뭐든지 잘 세우라고만 가르쳤던 거예요. 율법대로, 너의 법대로 이대로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하라는 거예요. 토대하고 상관없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토대를 다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무조건 율법만 300몇 가지를 잘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근본, 너의 모티베이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세워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이런 거죠. 나는 3대째 부모를 믿는 그런 기독교 가정입니다. 나보다 더 튼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런 것도 자랑이 되더라고요. 전 이래봬도 우리 교회 한국에 있을 때 제일 큰 교회 다녔어요. 제일 큰 교회에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그것도 자랑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래봬도 신구약 성경은 다 읽었습니다. 한 번은 다 띄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는 대단한 거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선교여행, 한국에서는 요즘에 선교여행 한두 번 안 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난 이래봬도 선교여행 한 3-4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 막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을 벌어서 병원도 짓고요, 학교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생각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 토대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나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요즘 문제야. 참 지도자도 없는 것 같고 교회도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문제가 많아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의 뉘앙스가 어떨까요? 저 목사는 참 홀리하구나. 저 목사는 참 그래도 세속적이지 않구나. 저 목사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세속적이지 않고 다른 목회자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런 쓴소리를 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좀 회개하게 됐어요. 그냥 나도 비슷한 부족한 사람의 하나일 뿐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토대를 한번 생각을 해요. 토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그 은혜의 토대 아래 있는 것인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토대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대는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의 슬픔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토대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슈퍼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불고 여러분 진도 9.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잘생긴 분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여러분 저 이상 나이 좀 되는 분은 어렸을 때 그 어린이 그 드라마 방송에 나와 있었던 그런 뭐라 그러죠? 어린 사람이 탤런트하는 아역 배우로 그분이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참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시고 열정도 있고 그런 분이 이제 지금 선교사하면서 교수면서 목사로 이렇게 생활하셨어요. 아주 오랜 생활하셨죠. 얼마나 열정이 있고 마음이 참 넓고 사랑도 많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저와 이제 저 가르쳐 주셨던 분이세요. 병원에 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시면서 의사시는 내과 의사분이신데 친구니까 가보셨죠. 사진을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아. 찍어봤더니 폐가요 완전히 새까맣게 된 거예요. 진단이 뭐냐면 폐암 말기에 3개월 이상 살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못 대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또 가는 거죠. 다른 병원에 또 갔더니 종합병원에 가서 봤더니 똑같아요. 완전히 새까맣게 타들어가게요. 폐암 말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 더 가봤어요. 한 번 더 대학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봤더니 똑같은 진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둘이에요. 사모님도 아직도 젊어요. 야, 마음이 어떨까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싶은데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병원도 가보고 폐에 좋다는 뭐를 먹어보려고도 하고 한의원도 가보고 뭘 다 해보는데도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나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보통 뭐 하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자. 마지막으로 매달려보자.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죠. 3일, 4일, 5일, 6일이 지나는데 나중에 분노의 마음이 막 일어나더래요.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분노도 생기고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이제 자녀와 가족들 다 내버려 두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죠. 왜 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5일, 6일, 7일째, 5일째가 됐었던 것도 기억을 해요. 그날 밤에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사로 선교사로 교수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뭐 음성으로 들렸는지 가슴으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나를 믿느냐?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교수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로 얼마나 많이 다닌 거 아시잖아요. 너 정말 날 믿니? 나를 정말 믿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말하셨대요. 너는 한 번도 진심으로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을 듣는데요, 충격이었대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이 마치 멈춰버린 듯한 순간이요.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확 찌르는데요. 그 말씀이 내가 언제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군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이분이 온 밤을 굴러다니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 헛믿었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었군요. 정말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울고 붓고, 그때는 뭐 원망도 아니죠. 자기 상황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는지, 그냥 내 자신의 뜻대로 내가 해오던 스펙과 나의 삶의 그런 과정 가운데 그냥 자라왔던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울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울고 또 우는데 눈물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쏟아지는 눈물은 자기가 인생에 처음 겪어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밤이 새고 그렇습니다. 밤이 새고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토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토대가. 자기의 토대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뭐 죽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아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아멘? 토대가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그의 생각과 그 전의 사고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뒤에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죠. 그 다음 사실을 알고 싶으세요? 그 다음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죽어서도 괜찮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아주 가까이에서 그런 건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저도 잘 아는 분이신데 목사님이시면서 내과 의사신데 친한 친구니까 그분에게 가셨죠. 야, 몸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에이, 그럴 리는 없지.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어떻게 돼? 사진 한번 찍어볼까? 찍어봤는데 여러분, 폐가 쎄하얘져요. 정상인보다 더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 그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쎄하얘졌대, 그거에만 여러분 초점을 갖지 마세요. 설교 끝나고 물어보면 딴 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난 한 번도 그분의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믿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엉뚱한 건물들만 세우고 있었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8편 2절에는 이런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어요. 천국문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무엇이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선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찬양 많이 불려드렸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돈이 좀 있었잖아요. 헌금 그래도 꽤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없는 과정에서도 들을 때가 많았던 거 아시죠? 주일날 하나님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학교에서 받은 상은 없지만 교회 출석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봉사하면은 제가 봉사왕 아닙니까? 갖은 굳은 일은 내가 다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내가 가장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천국문 앞에서 열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좀 늙어지고 힘들어지면 못 나가요. 헌금이라는 것은요, 물질이 좀 어려워지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힘들어집니다. 주위에 자기 자신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해보세요. 누가 날 괴롭히고, 직장 상사가 날 이유 없이 괴롭히고, 더 힘든 일을 주고 그렇게 해본다고 해서요.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착한 일 하는 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선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큰 돈 번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가르칠 때, 야, 너희 있잖아. 저기 다운타운에 있는 그 와주센터에서 일당 400불 준대. 갈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막, 와, 우리 부회장님 이런 거기서 혼내줄 수도 없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신 다음 주에 배우면 되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떠나가 보세요, 여러분. 봉사 못합니다. 안 하죠. 내가 왜 합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면 주님 전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힘든 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도 풍랑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강풍이 불고 풍랑이 오고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요, 내 토대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다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억지로 여러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않도록 더 튼튼하게 쌓아놔야겠다. 뭔가 더 열심히 해놔야 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선교는 무조건 해야 되고, 헌금도 그냥 최대한 내가 많이 드려야 되겠고, 절대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양보하지 않으리라. 죽어도 착하게 살 거야. 이런 말은 참 추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약하고 연약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고. 나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 변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 내려놓으세요. 어떤 것이냐면, 난 이래봬도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난 이래봬도 우리 교회 리더고, 난 이래봬도 선교회도 최대한 많이 나왔고, 이래봬도 목사님이 누굴 찾는다고 하면 나라고, 이래봬도 난 오랫동안 찬양팀에도 섬겼고 봉사도 많이 했고 어려운 일들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토대될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해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토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이 나의 토대가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일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기쁘고 행복해요. 말씀도 받고 은혜가 되면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나는 든든한 반석이야. 오늘 나는 기분이 좀 나쁘고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상관 안 하시는구나. 그런 감정의 토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를 가리겠다고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태양을 좀 보고 싶다고 촛불을 킨다고 해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바람과 창수가 났을 때 견고하게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내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 오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올 때 그것이 내가 그것으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나온다고 해보세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오세요. 그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이 죄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토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배나무는 우리가 좋아하는 신고배, 아주 맛있는 신고배를 맺을 수가 없지. 신고배나무는 반대로 돌배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감귤나무는요 땡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땡감은 반대로 제주감귤의 그 맛난 맛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고 참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창피했던 새 신발 나이스는 나이키가 절대 안 됩니다. 창피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또 낼 수가 없고 악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싶지만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그러죠. 예수님 없는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하는데요,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할 수는 있죠.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그 자체가 열매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월 1일 날 해가지고 드렸는데 다 붙여놨나 모르겠어요.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무너졌던 그 건물들처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훌륭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토대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쌓아오던 많은 내가 세우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끝없는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를 부인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